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이승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7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 3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서 성막을 세움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살려면 집이 필요합니다. 집이 있어야지만이 잠을 잘 수가 있고 잠을 잘 자야지만이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집이 있어야 하나님은 잠을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쉴 수 있고 하나님이 쉬어야지만이 안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도 집이 있어야지만이 잠을 자고 안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집이 있어야지만이 쉬실 수가 있고 안식하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금으로 만든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천국 가면 금에 뭐 번쩍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우리들이 희망사항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아무도 모르죠. 물론 좋은 곳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뭐 서울에 있는 100억짜리 뭐 의리의리한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사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바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 말이죠. 성전이나 집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가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집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람만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집인 이 사람이 죄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집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집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거죠. 사람, 그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건물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회막이라든지 뭐 성막이라든지 결국은 이거 뭡니까? 건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죠. 사람이 성전입니다.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건축되어지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저께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 막내딸하고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 거기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기 때문에 그 역사관에 알렌 선교사 그 역사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볼 때 거기에 그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바로 제중원이잖아요. 제중원, 광회원. 제일 처음에 고종 임금이 광회원으로 알렌이 세운 병원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회원은 널리 은혜를 베푸는 집이다. 이게 광회원인데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제중원의 그 뜻은 뭐냐 하면 사람을 구하는 집이다. 사람을 구하는 집이다. 너무 이름을 잘 지었죠. 고종 황제가 사람을 구하는 집 이렇게 거기에 이제 그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워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구하는 집으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병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집 이렇게 이제 우리 딸이 보면서 너무 멋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사람을 구하는 집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면 된다. 건축되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사실 수 있는 사람으로 건축이 되어지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내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또 앞으로 결혼하게 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이제는 그 아내와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한 사람에게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두 사람이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자녀가 생산되어지면 더 큰 가정교회가 건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번성해진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쉬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여자가 어떤 최고의 돈을 많이 벌이고 큰 회사의 회장으로 있는 남자를 만나서 모든 사람이 성공했다고 그러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빚과 번쩍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남자와 결혼을 했을 때 차도 뭐 두세 대를 사주고 뭐 하여튼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무슨 카드부터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무슨 거기에 밥 해주는 사람 기사 딸려주고 뭐 해주고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워낙 큰 회사고 이 남편이 워낙 거기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회사를 일을 보고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밤에 들어와도 거기에 또 서재에 들어가 가지고 또 거기에 뭐 사업을 또 진행하고 뭐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년 넘게 지나가면서 거기에 그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당신하고 못 살겠으니까 당신하고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여자가 말이야 무슨 호강에 받쳤나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뭐 당신을 부러워하고 내가 뭐 차를 몇 대를 사주고 내가 뭐 돈을 안 줬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모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주고 당신은 그 진짜 뭐 여왕처럼 살고 그렇게 하는데 뭐가 답답해가지고 지금 내한테 지금 이혼을 하자하느냐 이렇게 뭐 화를 막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나는 돈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 보고 결혼했다. 나는 당신하고 살려고 결혼했지 돈 많이 가지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돈하고는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당신하고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나는 돈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다. 당신 내하고 같이 안 살려고 하면 나는 헤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뭐 찬양하고 기도회 하고 뭐 주여 삼창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거기에 뭐 열심히 뭐 일하고 부서 활동하고 뭐 정신이 없이 하다가 집에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신없이 일을 하고 정신없이 교제하고 정신없이 부서 활동하고 정신없이 찬양하고 정신없이 기도하고 뭐 엄청나게 한다 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 나와 함께 하자 이겁니다. 나는 팽개쳐놓고 찬양만 하고 나는 팽개쳐놓고 기도만 하고 나는 팽개쳐놓고 일만 하고 나는 팽개쳐놓고 너희끼리 모여가 깔깔거리다 집에 가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나는 필요 없고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성령 소멸.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도 마일리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 안 쓰면 소멸돼 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령도 소멸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성령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면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성령이 떠나버린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집을 이루시고 안식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안식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안식의 주인은 예수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안식의 주인은 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안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만들었다, 이 말이죠. 생일날에 자식들이 뭐 선물 사오고 이거 사오고 뭐 다 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구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돈보다 더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복을 주리라, 갑절에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안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일한다는 것은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나님 주는 걸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서 너 나와 만나자, 나와 함께 살자, 오늘 하루라도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자,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너 나랑 만나고 나랑 함께 살자,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 이야기해요. 나는 오늘 장가 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못 갑니다. 나는 소 데리고 가가지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밭에 일이 많아서 안 됩니다. 오늘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안식일에 필요한 만큼 복을 줬는데 네가 뭐가 부족하냐? 뭐가 그래 부족해가 오늘 같은 날 내한테 오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지도 않고 안식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렇게 일만 하러 나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내가 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가고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면 나도 일하고 아버지께서 쉬시면 나도 쉬고, 그 말은 뭐예요? 밤낮이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사람이다. 함께 한다. 함께 성령 소멸이 아니라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일하기 바빠서 성령을 배제하진 않는가? 찬양하기 바빠가지고 성령을 배제하지 않는가? 기도한다고 성령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않는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사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달란트를 다 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도 각각의 은사를 다 주셨잖아요. 이것 잘하는 사람 저것 잘하는 사람 뭔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끔 각 사람에게 달란트와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을 다 부여해 주셔서 최고의 안식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 지금 그렇답니다. 화물차도 이제는 AI 있잖아요. AI가 이제 그게 운전을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물 운전하는 사람들도 이제 전부 다 거기에 AI한테 다 뺏긴답니다. 의사도 AI가 다 이제 로봇가 다 이제 그거 수술하고, 변호사도 AI가 다 로봇가 다 뭐 하여튼 판결하고 막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러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AI에게 없는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복이라는 겁니다. 복의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지죠. 왜 예수 그리스도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오늘 우리가 이 그 모든 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복이 되게끔 해 버리시는 축복의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비를 맞아도 나에게 그게 복이 되게 해버리고 바람이 불어도 복이 되게 해버리고 이삭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뺏어도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가는 곳마다 물이 막 터져 나오니까 막 생수가 강같이 흘러가는 복이 되게 해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은 일이라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 일이라고 해봐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일이죠. 주는 것을 거두는 것이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놓으면 받고 거두는 것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에 받고 거두는 일을 하다가 제7일 날에는 그걸 안 해도 그것을 거두러 안 날아가도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신 거로 먹고 살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6일 동안 받는 것과 거두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선물을 받는 일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는 자는 복을 주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안식이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모든 것에 복이 되게끔 하시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쉬면 쉬는 대로 복이 되고 일을 하면 일을 하는 대로 복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해요. 복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걸 내가 받는 게 복이에요. 딴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걸 내가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일하는 거예요. 돈 내기라 해가지고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몸이 부서질지도 모르게. 왜? 하나님 앞에 내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쉼이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주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인생에 있어서 감사가 없으니까 행복이 싹 사라져 버린 거죠. 행복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부터 내가 받은 것이 많구나,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예?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가 많다고 우리가 여겨지게 될 때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게 자식을 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걸 교회를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행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흙이에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저도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뭐 귀한 것 같지만 흙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흙에서 와서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읽어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없는 것 찾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새소리에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되고 바람 소리에서도 누릴 수가 있어야 되고 꽃단송이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거저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4천억을 가지고 있는들 뭡니까? 그 4천억을 가지고도 400만 원도 누리지를 못하는 인생이라 그러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400만 원 밖에 없지만 4천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얼마나 감사가 있고 얼마나 행복감이 넘쳐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있다고 우리가 감사하고 없다고 우리는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있어도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없어도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주신 것만 보여지고 이걸 마음껏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안식의 주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